엘리야의 그 흔적들을 추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인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2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러 올라갔던 아합 왕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땅에 가져오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엘리야의 모습 극명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주된 관심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의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응답을 받아내는 그의 기도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폈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과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주에 2개를 나누었어요. 첫째,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드린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면했죠. 성경에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큰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붙잡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권면을 나누었습니다. 2번째로 그의 응답받는 기도는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게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비를 주시겠다고 하던 약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데도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서의 기록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응답받는 기도의 3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본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저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초기에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 본문 가지고 나눴던 설교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성경이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점 주목했죠. 그는 우리들처럼 믿음에 관해서 아직까지 미완성품이었던 사람입니다. 공사 중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실수했습니다. 우리처럼 중간에 낭망했습니다. 우리처럼 그는 중간에 방황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순종, 특별히 간절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역설했던 설교였습니다. 그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거듭거듭 이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시는 거 참 귀합니다. 정말 귀해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얘기는 간절히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놓고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 애절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2개의 스토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첫 번째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 떡을 좀 달라고 청하러 온 친구의 비유, 떡 강청함의 비유입니다. 자기 집에 여행 중이던 친구가 들어왔는데 마침 대접할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내 집에 떡 좀 빌려달라는 것입니다. 잠자리 이미 들은 친구가 귀찮아하면서 대꾸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상황 보니까 이게 정말 귀찮은 겁니다. 내 사정은 알겠는데 나 일어나기가 정말로 번거로우니 내일 와라. 거절입니다. 하지만 떡을 구하러 온 친구는 계속해서 두드리며 간청했고 결국 누웠던 친구가 항복하죠. 그때 저가 말한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친구됨을 위하여 너에게 이 떡을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떡을 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떡 안 주면 내가 밤새도록 이 문 두드릴 거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떡 줄게. 그리고 떡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어떤 과부가 자기 억울한 사연을 좀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물론 그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선한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문제는 그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억울합니다. 좀 살펴주십시오. 결국 그 이야기는 그 재판관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놔두면 죽을 때까지 자기 와서 못 살게 할 것을 알게 돼서 내가 말라 죽기 전에 들어주고 말지, 그래서 들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두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계속해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사랑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에 주님 대번에 거절하십니다. 뜻밖입니다. 대꾸도 않으세요. 여인은 계속 끈질기게 구하지만 주님은 정말 쌩쌩 찬바람이 부는 모습으로 못 들은 척합니다. 참다 제자들이 막 참견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하시고 돌려보내시죠. 정말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이 한마디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면박도 도대체 그런 면박이 없습니다.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께 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은 치명적인 말씀으로 결정타를 날리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정도면 옆에 있는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건 아니십니까? 인격 모독에, 인종차별에, 그 싸늘한 태도에 정말 우리의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럴 정도예요. 그러나 그녀는 화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겸손함으로 간절히 그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의 얼굴이 확 밝아졌을 거예요. 주님이 마침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배우고 붙드는 비결이 이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친구의 떡을 강청하는 그 모습처럼,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부탁하는 과부처럼, 퉁명스러운 예수님께 계속해서 간구했던 여인처럼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다고 하셨으니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지, 언젠간 주시겠죠, 가 아니라 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시겠죠. 오늘 주시면 좋고 내일 주시면 좋고 며칠 안에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비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제가 따라해 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신체 구조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한 번 구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간절히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붙드는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대충 하는 기도 말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머리에 무릎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리고 나서 47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직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몇 번을요? 7번이나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또 가봐라. 결국 저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라는 시종의 말을 듣고 그제서는 곧바로 일어납니다. 뭡니까? 응답이라는 걸 알아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비록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여러분, 하늘에 어떻게 그 큰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데 저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만 벌써 일어나서 가버렸다. 응답이 없나 보다. 이건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포기하고 가버렸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자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유니온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드렸던 35년간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요? 35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쯤 드린 기도, 그쯤이면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안 들으실지도 몰라. 정서상 그래요. 여러분,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아닌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아니, 20년쯤 기도하고 안 되면 그땐 정말로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30년을 기도하고요, 31년을 기도하고요, 35년을 기도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34년쯤 기도하고 포기하셨으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35년째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의 그 끈질긴 기도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그 기도, 과연 얼마나 하신 기도입니까? 35년이 아니라 3년 5개월만이라도 기도한 그런 끈질긴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하다가 그쳤던 기도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시적에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중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했던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일치되는 기도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7번 기도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며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35년 된 그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소개를 할까 말까 그랬는데, 저와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제 아내의 여동생, 지난주에 한번 방문했던 그 딸의 기도로 인해서 저희 장인 어른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기도하죠.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 자녀들의 기도만큼 간절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15년 되던 해 어느 날이죠. 물론 여러 가지 자그마한 스토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게릴라적으로 한국에서 기도하고, 언니 오늘이야 기도해, 그리고 미국에서 기도하고, 또 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있는 그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주일만 되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시던 분, 주일만 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그러시는 분이 결국 15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헌금의 때라는 얘기 듣고 우리가 막 감격하고, 그분이 집사 됐다라는 얘기 듣고 가슴이 뛰고, 어느 날 그분이 갑상선암이 발견돼서 성대를 잃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 그분의 입에서 첫 번째 나왔던 얘기가 성대를 잃어서 목소리를 잃으면 찬양은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께로 향하여 나오다가 스톱하셨다거나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절하고 너나 믿어, 너나 잘해,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 이 아침 우리 그 기도 정말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길어져서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면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이거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우리 고민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 수요일마다 왔어서 섬기시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분들도 격려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를 끝까지 하십시오. 끈질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또 교회를 허무는 일들과 시험들이 혹시 생겨날 수 있는데 막아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편찮으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셔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더 격려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기도의 5번째 특징은 저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 응답을 믿고 준비하며 드렸던 기도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고 준비하며 드렸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칩니다. 그때 사환에게 바다 건너편 보고 와라. 이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보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환의 실망스러운 대답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도합니다. 7번까지 가라. 저가 기도를 하면서 고개를 들어 응답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가 기억납니다. 긴 가뭄 끝에 비를 구하는 기도회로 모이자고 할 때 꼬마 여자아이가 우산 가지고 왔대요. 해는 여전히 쨍쨍 내리치지만 꼬마 아이는 우산을 들고 교회당으로 나옵니다. 얘야 뭐 우산까지 가져오냐. 목사님의 물음에 여자아이가 대답합니다. 비를 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목사님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는 이야기 기억납니다. 응답을 기대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단순히 믿음뿐이 아닙니다. 44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행동이 확 바뀝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자그마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쨍쨍 완전히 건조하고 마른 땅들입니다. 여러분 먼지가 막 입에 씹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 끝에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자 벌떡 일어나서 왕이시여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마차를 타고 비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리고 자기도 달려갑니다. 그는 응답을 아예 확신하고 응답을 기대하고 그 응답을 준비하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와 성경이 같은 엘리야 선지자,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그런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는 이제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응답받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응답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응답을 준비하지도 않은 채 설마 뭐 되겠어 또는 주시면 좋고 믿음 없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아침 우리가 헛수고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로데라는 계집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꺼내달라고 기도회를 열었어요. 밤늦게 심야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옥에서 꺼내주십니다. 그 다음이 재밌어요. 비몽사몽간에 감옥 밖에 나온 베드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어디쯤에 모여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 집으로 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뛰어나온 아이가 로데입니다.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뛰어들어가 외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베드로를 꺼내주십시오라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와?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뭡니까? 기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합니다. 우리 애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막상 그 기도하는 것을 믿지 않은 채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이 인내하시면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선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믿고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우리는 엘리야의 응답받는 기도를 되뇌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그대로 비추고 적용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여정을 여러분 또 한번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야 될 기도의 모본,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거죠. 간절히 드리는 기도.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을 기대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 응답을 주시며 우리 모두를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오늘 45절과 46절의 말씀을 합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같았던 엘리야 기도 사역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들 삶의 구체적인 장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정말 체험하고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이 5가지 특징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 아침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력하시고요. 실험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좀 띄워놓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가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서 또는 이 5가지의 그 요소를 잘 갖추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 배운 대로 또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5가지 기도의 비결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포기치 않고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가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